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받은 땅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쟁 이야기를 세오본본에 의하면 약 130여 회의 전쟁 기록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에 이렇게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것일까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의 형태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전쟁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입다가 싸우는 이 입다의 전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입다처럼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봤자 한두 마디 한 뒤에 전쟁이 바로 벌어지죠.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몰래 기습적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 전에 17줄이나 되는 긴 이런 외교적 협상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로 입다가 이런 전쟁에만 능한 전사뿐 아니라 또한 말에 있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싸우면 결국 자신도 피해를 입겠죠. 근데 말을 통해서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입다가 먼저 말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입다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전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암몬 족속은 아주 이 전쟁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만만하죠. 반대로 입다의 군대는 어떤가요?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입다가 없으면 도대체 싸울 수 없어서 지금 두려움에 떨다가 어쩔 수 없이 입다를 데려온 것이죠.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병과 같은 집단이죠. 정식 나라나 군대가 아닙니다. 잡류라고 하는 사회의 이런 부적응자들이 모여있다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거기서 뭐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싸웠던 그런 집단이죠. 근데 이런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암몬 족속의 그 거대한 군대와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지금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정당성을 입다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 입다는 바로 이 땅에 자신들이 살게 된 이 정당성을 영적이고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 또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적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는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나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땅은 주어졌지만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사실 세상과 어쩌면 똑같은 상태일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당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받은 땅은 어떤 정당성이 있나요? 첫 번째로 전쟁의 승리로 얻은 땅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다는 그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내 땅을 치러 왔냐? 너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왜 여기를 치러 왔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때 13절에서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으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그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이 요단강 왼쪽 지구입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지금 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 지역을 원래 암몬 족속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을 출애굽 때 뺏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거의 3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300년 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힘이 세지니까 너희 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뺏었잖아. 떠나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그 지역에 암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과 암몬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이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건너오느라고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일부가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걸 점령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 땅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왼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인데 우리가 글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못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해서 못 갔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모리 땅으로 지나서 우리가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에돔 왕과 또 모압 왕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는 그들을 피해서 딴 쪽으로 가려고 멀리 돌아갔는데 이 아모리 왕은 단순히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까 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원래는 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가서 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이라고 한 곳으로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겠죠. 에돔 땅도 그랬고 모압 땅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는 결과로 이겼으니까 이 땅은 우리 것이 된 거야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는 당연히 우리 것이 되어서 3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네 것을 뺏었다라고 하니 무슨 이야기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입다의 주장이 맞죠, 당연히. 전쟁을 안 했고 그냥 몰래 슬금슬금 그들이 차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이 땅 내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희생을 치른 전쟁을 통해 정당하게 지금 얻어서 결국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전쟁이 없었으면 얻지 못했을 땅을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은 확실하게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하며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다 땅을 나눠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땅을 주셨듯 하나님 백성들한테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노예이며 죄의 노예된 자들이 어떻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의 정의가 뭔가요? 이 주인의 철저한 소유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모든 노예에 속한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이 선사하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전쟁의 승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나요? 죄가 시작된 구절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이 모든 노예된 상태로부터 구원할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가 바로 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며 그때부터 이 자유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골로새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이 영적 권세들, 성경이 이야기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나면 바로 그 적국의 장군들과 임금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며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로마의 개선문으로부터 쫙 도열해 있는 그 자리에 이 적국의 이런 포로들을 쭉 끌고 오면 그 앞에서 개선 장군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며 거기에서 승리의 행진을 한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그런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이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 죄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와 자유를 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만 능력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 십자가는 절대로 하나님이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신이라고 바라보는 모든 존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바로 이런 십자가와 같은 이런 비참하고 나약한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 같은 힘이 있어야 신이라고 불리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승리이며 우리를 죄에 묶어있던 노예로부터 자유케 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와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선물로 받게 된 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런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야, 네가 뭘 잘난 모습이 있냐? 세상 사람들을 봐. 이렇게 잘나고 힘있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 너는 능력이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그 무서운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민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능력이 돼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우리를 향해 넌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어. 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며 땅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바로 이 정당한 영적 확고한 그러한 근거 위에 이 모든 위협과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받은 땅은 어떤 정당성이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선사하신 땅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 이름이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그모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니네가 섬기는 그 그모스라는 신이 너한테 땅을 주면 네가 그거를 갖지 않겠어? 당연한 거죠. 신이 땅을 줬는데 당연히 갖겠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오래전에 있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 이 지금 암몬 왕보다도 어쩌면 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과거에 있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모리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걸 보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 발락보다 훨씬 잘났어? 아니,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발락이라고 하는 큰 왕도 우리랑 싸울 생각을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발락이 그때 무슨 일을 했나요?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실제 전쟁은 안 하고 다른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이죠. 그가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술사를 한 명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 수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발람에게 개입하셔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0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거는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원수가 이렇게 아주 비열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암몬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야, 네가 이렇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든 아니면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든 다 소용없어. 과거를 봐봐. 아모리인들은 다 저렇게 망했고 이렇게 발락이 하던 이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오래 이 땅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야, 진짜 니네 거였으면 지난 300년 동안 계속 달라고 했었어야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니네 거라고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죠.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올려드리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암몬이 물러갈까요? 아닙니다. 28절에서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안 듣죠. 왜 안 듣겠어요? 자기들이 힘이 강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겉에 보이는 모습은 항상 세상이 강력한 것 같고 그들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릴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은 자주 지나가죠. 물론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세상의 정치와 전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굉장히 많고요. 한국에도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지금 건국한 국가 이스라엘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이 당연하게 땅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기독교 내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기본 주류에서 벗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냐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른 수단들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 말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거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나중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모욕하는 행위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한 분파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걸 보며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은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이 세상의 탐욕과 이 무서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죠. 자기 목적을 위해 아이들까지 죽이고 관계없는 그런 민간인들을 볼모로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지금 비참한 인간이 악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팔레스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팔레스타인 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다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다 공존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다 감옥처럼 만든 곳에 집어넣고 핍박과 박해를 하며 계속되는 피의 사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서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회복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이 받은 바로 땅에 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으로 가장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사실은 이 모든 유혹과 핍박의 노예가 되어 살던 본질이 우리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땅으로 선사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이 전쟁과 분노와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면류관은 언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받게 되는 결과가 면류관입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머리에다가 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뭐래요?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 함께 임하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게 이 바울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완수한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없이 혼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 주어진 거예요. 어느 가족이나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족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먼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임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며 그 놀라운 열매가 바로 가족의 구원과 주변 사람들의 놀라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땅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나중에 그의 영광으로 바로 면류관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통해 확장돼 나가는 그 확장이 어디까지 확장되길 원하시나요? 바로 세상으로까지 확장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아니면 내 가족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게 풍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한국에 이전에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행하셨죠. 한 가정에 한 명이 구원받으면 정말 엄청난 전쟁을 걸쳐 한 명 그 구원의 영향력이 펼쳐가다가 나중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 한 마을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엄청난 박해와 싸움 끝에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 여러분, 한국에 과거에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게 예수가 들어와 우리 할머니가 사시던 모든 지역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과거엔 종종 있었죠. 지금은 그런 일들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해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 얻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이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맡은 땅에 대한 이런 사명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그가 치러야 될 싸움의 그런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싸움과 특별한 땅을 주셨다면 또한 무엇을 주시나요? 놀라운 은혜 또한 함께 허락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가 임할 수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우상이 아직도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아니 우리 자체가 그 땅이 그렇게 어둠에 매여 있는 과거의 영향력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원래 술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고 나는 세상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살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때려갖고 예수 믿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맛보게 하시나요? 그 마음에 있던 이 죄가 지배하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음 어디로 확장되나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으셨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깜짝 놀라.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 이것도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됐다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 채로 몰래 그렇게 예수를 스파이로 믿고 있다. 진짜 스파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알아야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 같지 않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향들이 확장되며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더 멀고 일반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신 뒤에 그 척박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 가장 큰 면류관이며 영광은 바로 우리를 통해 확장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영광일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확장돼 정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확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때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도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